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설교를 했을 때 그때도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억이 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서의 의의다라고 그때 6절을 말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나의 이족을 나의 이웃들을 구원하시고 이 사회를 구원하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시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로 고통받고 있을 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황제 숭배 정책이거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언젠가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 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요한계시록에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황제 숭배입니다. 당시 로마 지배 사회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을 때 그 황제 숭배를 따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그때 크리스찬들이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요한계시록에 말씀 주신 것은 그 황제 숭배를 잘 견디어내면 반드시 너희들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식민지 시대 때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상을 세우고 가이사에게 절을 하도록 강요했고, 로마의 황제들에게 자꾸 숭배하도록, 신절에 그들을 위해 제사하도록 자꾸 강요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황제의 숭배를 거부할 때 그때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잡혀가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그 유명한 카타콤 순교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카타콤 순교, 카타콤 그 동굴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왜 거기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바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잡혀 들어갔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 황제 숭배 때문에 그곳에 피신을 했던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들은 이 황제 숭배를 하라고 했는데 황제 숭배를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 모든 방면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동하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서도 이 고통을 받았고요. 밥을 먹는 문제, 인간관계, 가족관계 모든 문제 속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 이유 때문에 우리 가족이 통체적으로 다 고통을 받아야 됐거든요. 가족 식구들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족들도 있었겠지만 시인하지 않았던 가족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북한 사회를 바라보면 지하교회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하교회 한 명이라도 속했으면은 그 가족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핍박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놓여있을 때, 황제 숭배의 문제가 걸려있고 많은 그런 문제들 속에서 이 크리스찬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없었을 때 바로 이 말씀이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좌우에 이 강도들이 전부 다 달려 있었죠. 그때 강도들이 했던 얘기들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서 이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이 욕했는데 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 박해라고 하는 단어들은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들도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욕이라고 하는 단어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욕을 얻는 자도 복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욕을 얻은 것인 것처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없느냐 비아냥거림을 받은 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할 때 이런 비아냥거림을 아마 들으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당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사업이 왜 그거밖에 안 되느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자식들이 왜 그거밖에 안 되느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왜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안 되느냐, 이런 비아냥들을 들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느냐, 이런 비아냥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그 구원 행위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때 때로는 사업도 안 되고 자식 교육도 잘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일이 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비록 내가 사업이 잘 안 되고 내 자식의 교육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는 절대하고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정도로 가지고 무슨 예수를 믿느냐, 왜 교회를 다니느냐, 우리 끊임없이 비아냥거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오늘 이 아침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비아냥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복받은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비아냥을 얻은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비아냥을 들은 것이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비아냥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비아냥과 욕을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비아냥을 들을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낙심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오히려 뿌듯하게 여기시는 것이 성경적이신 것입니다. 별로 힘들지만 내 마음대로 사업도 풀리지 않지만 내 자녀들의 교육도 내 마음대로 풀리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 끝까지 내가 붙잡으면서 내가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로 간구로 주를 향해 나아가게 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넘치는 복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죠.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도 반드시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 땅도 마귀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거든요. 이 세계 속에서도 비록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욕을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도 복을 누리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반드시 부러워할 만한 놀라운 인생 역전의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반드시 이 땅에서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조롱당하고 비아냥거림을 받고 때로는 창피하게 하기도 부끄럽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서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비아냥을 듣고 욕을 듣고 있다면 견디라는 거죠. 잘 견뎌내면 반드시 나에게 비아냥거리고 나에게 욕을 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입이 부끄러울 만한 일들이 반드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욕하고 나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무슨 후회겠습니까? 나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 실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일들을 반드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를 굉장히 괴롭히는 고참이 있었는데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100mm 제가 사수였을 때 저 1000m 있는 그 탱크를 마치는 제가 사수였었는데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측정을 나가는데 이 연대장님이 저를 대표로 뽑았습니다. 제가 실력이 제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보다 조금 못하는 실력이었는데 연대장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다 보니까 비록 제가 실력은 화차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신학생이니까 네가 나가면 잘 되겠다. 그렇게 저를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실력이 잘하는 사람은 1, 2등을 뽑아야 되는데 한 명은 1등을 뽑았는데 그 두 번째는 저는 중간고보다 밑이었거든요. 못하는 저를 뽑았으니까 부대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좀 개인적으로 붙여둔 상병이 있었는데 그 상병 되시는 분이 저를 연습을 시킬 때마다 계속 그 군대 머리 쓰는 하이바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 제 머리를 때리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믿는 이유만으로 자꾸 네가 뽑혔는데 참 하나님 살아계신가 참 내가 황당하다 그러시고 자꾸 저한테 하이바로 머리를 때리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마음속으로 힘들었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실력이 안 되는데
연대장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것 때문에 계속 핍박을 받는 거죠. 근데 연습을 할 때도 잘 맞으면 다행인데 연습을 해도 계속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미치고 환장을 어르신 거죠. 그래서 기도를 제가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 사수로 뽑힌 것은 내가 무슨 포상휴가를 받고자 뽑힌 것도 아니고 그냥 연대장님이 실력도 없는데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아서 뽑으셨다는데 지금 내가 매일마다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가 기도를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 근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잘하는 그 친구가 뽑혔으면 저는 아무런 그런 핍박을 안 당하지 않습니까? 하면 되는 걸. 괜히 내가 뽑히는 바람에 괜히 그 한 2주를 연습을 했는데요. 이 머리 하이바를 하루에 한 10대 이상 맞은 것 같아요. 계속 맞았습니다. 안 된다고, 못 한다고 계속 맞았거든요. 근데 측정한 다음 그 전날까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갑자기 되겠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측정 당일날 그 많은 군단에서 전부 다 대표들이 왔는데 그걸 맞춘 사람이 저하고 저희 부대 사수 딱 둘만 맞췄습니다. 10개 부대, 10개 사단에서는 전부 다 그 타켓을 전부 다 놓쳐버리고요. 저하고 이 친구만 맞췄거든요. 근데 저를 매일마다 하이바를 10대씩을, 머리를 10대씩을 그 세게 때리던 고참이 제가 그걸 맞추고 들어갔을 때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보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그 순간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고참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저와 다른 종류의 얘기겠지만 아마 그런 핍박들을 받아보실 겁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끝까지 해결이 안 되느냐? 끝까지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비아냥거리는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천국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우리 이런 일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내가 괜히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누명도 많이 당하기도 하고 정말로 안타깝고 가슴이 답답한 그런 경험들 아마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다면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괜히 거짓말을 당하고 괜히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야,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거밖에 안 되느냐? 그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낙심하거나 나는 저주받은 적인가? 나는 교회 다녀도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러지 말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내가 그래도 비록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도 교회 다닌다라고 인정을 받고는 있구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늘에서 또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누구와 같이 비교시켰냐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같이 박해하였다. 선지자의 대열에 합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대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욕을 얻는다면 그분들도 누구의 대열에 합류시킨다? 선지자의 대열로 합류를 시키겠다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과 동급으로 처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 너희들도 그 박해를 받는 너희들도 선지자와 같다는 거죠. 신약성경 381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81면입니다. 381면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81면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381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16절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 당시에 이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왜 불렀겠습니까? 그것은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니까 안 믿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별명을 붙인 것입니다. 괜히 그게 아니라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죠. 그랬더니 우리 신분이 탄로났지 않습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신분이 탄로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잣대를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안 되는 거야?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왜 저렇게 자식이 왜 저거밖에 안 되는 거지? 끊임없이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끊임없이 욕하고 계속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돼서 그것 때문에 비아냥받고 욕을 받는다면 16절 말씀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비록 지금 내 모습이 이렇게 처참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기는 사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오히려 마음에 위로를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똑같은 거죠.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비아냥을 당하거나 욕을 얻어도 이건 복이 있는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리에서 내가 지금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그 모든 자리 속에서도 누가 내 위에 계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때가 되면 그런 모든 문제들을 헤쳐날 수 있도록 분명히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활 속에 전혀 이런 핍박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 번쯤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핍박이 없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별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것 때문에 비아냥도 거리지 않고 욕도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나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을까?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욕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버릴 때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육신의 정욕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는 핍박이라는 게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고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을 향한 불신자들의 핍박의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 시간이 가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면 반드시 세상에서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내가 행위가 잘못돼가지고 그건 문제가 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데 왜 저거밖에 안 될까? 만약에 이런 비아냥을 들으셨다면 오히려 용기를 얻으시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누구의 영광이 나와 따라다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늘 나와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셔서 늘 나를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는 거죠.
어떤 삶의 자리 속에서도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망신과 그런 어떠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오히려 비아냥을 듣고 있다면 용기를 얻으시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도 정말로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은총들을 반드시 기적 역사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부흥성에 있는데요. 3일 동안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해 나갈 때 바로 이런 것에 대해 용기를 얻는 시간들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 치유를 받고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이 바로 이 부흥의 기간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기간들이 바로 이 부흥의 기간이라는 거죠. 우리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께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시고 주변 사람들 더 많이 불러 모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도 빠지지 않도록 여기는 우리라도 더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분들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 크신 은혜들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더라. 내가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상관이 없더라. 이것이 아니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계셔서 나를 계속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따라 보실까요?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무조건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강도들에게 비아냥거림을 들으셨잖아요. 강도들이 욕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욕을 듣고 이게 성질이 나가지고 그래? 네가 감히 나를 욕해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무슨 영화 보는 것처럼 못이 툭툭 튀어나가 버리고 예수님이 공중에서 한 3바퀴 돌고 땅에 탁 착지해 버리시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옆에서 강도들이 욕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그대로 짊어지고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엇을 체험하셨습니까? 부활을 체험하셨잖아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이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이 체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을 오직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아무리 비아냥 듣고 그런 욕을 듣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실 때 바로 이런 은혜를 한번 사모하시면서 기도해 가시고 주님 내가 힘들고 지쳐있지만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이런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 힘과 에너지를 내게 주십시오. 비록 내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만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그것 때문에 더 내가 비아냥도 듣고 욕도 얻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런 말을 듣는다고 낙심찮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 붙잡으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혹시나 그런 성도들 다 만져주셔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오늘 부흥성회가 있는데 하나님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더 마음껏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더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